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유대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자발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뭐 신학생들이,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 남자나 아이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 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장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장 9절을 보면은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어버리는 사람들, 말씀 앞에 우는 사람들. 사모하는 것도 대단한데 말씀 앞에 우는 사람들. 우리가 설교하면 몇몇 사람이 훌쩍거리면 눈물을 닦지요.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지요.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1시간, 2시간 아니고 5시간, 6시간 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가정스럽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죄인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시간이 갈수록 깨닫고 다 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울어버린 것입니다. 예? 그럼 백성들은 울었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도 눈물 흘려버린 거예요. 다 울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 에스라,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다니면서 하는 일이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이 날이 성일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날인데 이 날 왜 우느냐고. 우리 단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인데 울지 말라고, 다니면서 울지 말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울어버려서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인데 단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으면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어야지 왜 우느냐고 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더 놀라운 일이 나온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에서기. 언제 모여요?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언제? 그 다음날 다시 또 모여온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사람들이 또 모여왔어. 학사에서에게 다시 우리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또 모여온 거예요. 또 모여. 그렇게 6시간 들었으면 정말 질릴 정도로 들었을 텐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 질린다. 이제 1년 동안 안 들어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 1년 후가 아니고 다음날 또 왔다는 거예요. 또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요, 놀라.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었는가 할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자꾸 듣고 반복해서 듣고 하면 힘이 되고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가슴에 깊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핵심입니다.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교육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애들인데 수학을 가르쳤다. 공식 한 번 가르치면 끝나요? 그 공식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학급 중에 몇 사람이 있겠어요? 또 가르치고 이 문제를 풀어보고 저 문제를 풀어봐서 계속 그 공식을 그 사람의 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회 예배 몇 번 드린다고, 뭐 설교, 제자 훈련 한 번 받는다고 다 주님의 제자 될 것 같으면 뭘 걱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건데, 교회력의 시작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1월 1일입니다. 모든 교회의 교회력의 출발은 대림절 첫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까지 지키면 성탄절이 옵니다. 그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은 사이클로 해마다 대림절이 오고 해마다 부활절이 오고 해마다 고난주일이 오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새기고 듣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은 성탄절 설교를 50년 나왔으면 50번 들었겠죠. 70년 나온 사람은 70번 들었겠죠. 여러분 안 들어도 다 알죠. 여러분이 와 설교하셔도 될 만큼 알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반복이라고 합니다. 반복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나사못 알죠? 나사못. 나사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 도는 것 같지만은 나사못을 돌리고 돌리면 그 자리지만 계속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돌리면 깊이 딱 박혀서 단단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절기를 이렇게 듣고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 들으면 지루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안에 꽉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신앙은 나사못처럼 박혀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에스라가 그 다음 날은 가서 뭐를 가르치냐 내용을 보면 초막절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초막절에 강의되는 설교를 하고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기고 히브리어로 숫꽃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켜요.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초막이나 장막이나 뭐 천막이나 비슷하잖아요.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갈무리하는 그런 수장절. 절기로 말하면 가을이고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모든 사람이 다 밖에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한 주간 동안 지킨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지키고 8일째는 큰 성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여러분 이스라엘 집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 아파트가 직사각형입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위로 직사각형이 되든지 옆으로 직사각형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파트를 거의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베란다에서 처마에서 하늘이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애가 되든지 몸이 아픈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밖에나 초막을 쳐서 밖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못하니까 자기 집에서 천막을 치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참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 집 구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얼금설금하게 나무를 대가지고 하늘이 보이도록 천막을 치는 거예요. 나무 가져와 잎을 가져와서. 자,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자, 이 원줄기는 원줄기는 못 가오게 하는 거예요. 왜? 원둥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생의 가지라는 거예요. 꺾어버리면 되는 인생의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원줄기는 손대지 않고 전부 가지만 가지고 와서 얼금설금 해가지고 하늘이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일주일을 누웠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있을까,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별을 보며 하늘을 보면서 한 주간을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인생의 나그네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생은 가지가 꺾여버리면 끝나는 가지와 같은 인생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다 나와서 이스라엘의 수상도 나오고 이스라엘 장관도 나오고 다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DNA라 그런 것이 한번 신바람이 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신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뭐 시작하면 못 말립니다. 싸움을 해도 못 말리고 춤춰도 못 말리고 노래를 해도 못 말리고 이거 한번 도지만 이게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래 역사에 온 국민이 정말 높고 낮은 사람 남자 여자 학생들 청년들 이념을 다 떠나 여야 정치를 떠나서 하나가 된 것 온 국민이 하나 되고 기뻐한 것은 언제지요? 2002년 월드컵입니다. 축자도 모르는 사람이 길가 다 나와가지고 나팔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세계 여행 가면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코리아 외국 사람이 다 우리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유명하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국가의 지도자를 만나면은 국민의 화합을 위해 힘쓰십시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 말고 이거를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어요? 정말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길 한번 해가지고 이 국민의 마음을 묶어야 하나로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할 거냐 말이지.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국민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절기가 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 딱 돼버린 거죠. 똑같이 강야에 가서 생활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면 하나가 되겠어요? 다시 죽고 할 수도 없고 뭐 되면 하나가 되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뭘 하면 우리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하나가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1년에 3번이나 절기를 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부럽잖아요. 예,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13번 나오는 단어가 다 모두 모든이라고 하는 al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13번은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거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었다는 거예요.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이렇게 한 일은 없었다. 여호수아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7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윗도 그렇게 훌륭하고 솔로몬도 훌륭했지만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750년 만에 이렇게 온 국민이 초막을 짓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지도자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모든 사람이 가서 초막을 지었다는 거죠.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우리가 딱 요약하면 크게 4가지입니다. 4가지예요. 네. 성경을 믿으라.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 잘 들으라. 듣고 2번째는 믿으라. 믿은 걸 3번째 행하라. 4번째는 전하라. 이런 걸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안 들으면 뭘 믿겠습니까?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경청,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라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거 우습게 하는데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못 듣죠? 세상의 일로 귀지가 꽉 차 있어. 자기 생각으로 귀지가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려. 설교도 안 들려.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이거를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빵 하고 뚫려져야 하나님 말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에 막 잡다한 것이 막 귀지를 꽉 막 자기 생각이 꽉 가로막고 있어요.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책망다고 칭찬했습니다. 중요한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듣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행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니, 믿는 단계로서 끝날 것 같으면 너무 예수 다 잘 믿어요. 별 부담 없어요. 문제는 믿는 것을 행하라고 여기에 딱 가시에 걸리듯이 걸려버린 거예요. 행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은 그것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우리 제자된 사람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실천에 있는 거예요. 실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못하는 걸 억지로 하려고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예. 제가 당내에서도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 항종 직분자, 교회 중직자의 선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함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행함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예수 얼마 믿었냐? 얼마 동안 교회 나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뭘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고 행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시하는 것은 세례를 받게 되면 다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다 행해야 될 것, 요즘 시간에 가면서 그것조차도 안 해요. 세례 받으면 행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중요한 중직을 받고 일꾼이 되는 사람이 세례 받고도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중직이 되면 교회가 미래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져. 스스로가 이제 점검하고 스스로가 체크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재직하는 어디 사람을 10명 뽑는데 20명을 이제 배수를 했다. 그럼 20명의 내용을 다 나눠줄 겁니다. 나눠줘서 스스로가 점검해가지고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8가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1 하면 여러분 큰 거 한번 읽어보세요. 1.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거 세례 받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교육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1년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5년치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를 그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3년 주일 낮 예배 156번이야. 오후 예배는 추석하고 설 빼면 150번인데 그럼 내가 150번, 156번 중에 몇 번 정도 3년 생각해 보니까 예배에 나왔다. 그럼 자기가 양심상 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교회 사람과 11조.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11조도 안 하면 교회 일꾼이, 그런 사람이 일꾼 되면 안 되죠. 그런데 3년 동안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내가 11조 80% 이상을 했다. 90% 이상을 했다. 본인이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교회 일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헌금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사랑, 약자, 가난한 자,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최근 3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섬겼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 그 사람에게 식사를 하면 대접했다. 아니면 씻어드렸다. 아니면 참 따뜻한 말도 했다. 이러면 자기 했다 안 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면 그런 사람이 일꾼 되면 안 되죠.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1년에 한 번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2달에 한 번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어라. 그 정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못 읽었다. 왜 못 읽었나? 글을 모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 이유를 밑에 적는 거예요.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읽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한자도 안 빕니다. 이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읽는 거지. 그 외 사람은 3년 내에 한 번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교회 일꾼인데 사회 일꾼이 아니고. 그 다음 5번째.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3년에 한 사람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10명 적어보려다가 하나만 했어요. 하나라도 하면 한 사람이 2분 서 있다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교회에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도했나 안 했나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에 기도 생활을 새벽 기도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금양로 기도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10분 이상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영이 하나 날아갔네. 10분이라. 하루에 10분 하라.
10분 이상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2분씩만 해도 6분 돼버려요 벌써. 잠자기 전에 한 1, 2, 3분 하면 10분 돼버려 하루. 근데 이것도 안 한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 다음 7번. 교회 봉사에 대해 가지고 교회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3년 동안에 내가 뭐 찬양대를 했다, 뭐 교사를 했다, 뭐 내가 새가족을 했다, 뭐 주차안대를 했다, 뭔가 교회 봉사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어떻게 중직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적으면 되는 거예요. 8번.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뭐 내 혼자 예수 믿는다, 부부 같이 믿는다, 애하고 같이 믿는다, 뭐 그렇게 이거는 형편대로 이거는 가지고 뭐 혼자 나왔다고 나무랄 수도 없는 거예요. 혼자 나와도 귀한 거지요. 그러나 이제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드린다, 1년 가도 한 번도 안 드린다, 뭐 이거는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어떻게 예배 드린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행해보자는 거예요. 늘 우리가 훈련받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친 이 제시한 8가지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세례교인이면 다 하는 일이야. 근데 교회 중직자가 되는 사람이 이걸 안 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 어떤 개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준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머리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게 뭐죠? 손발입니다. 불과 1m밖에 안 되지만 아는 것은 천지를 다 아는데 행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손까지가 제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 돌 만큼 거리가 먼 거예요. 아는 건 천지를 다 알아. 행하는 것은 없어. 입만 살아있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머리와 손발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알고 믿었던 것을 하나도 실천해서 멀어졌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말씀을 듣고 모두가 초막절을 지키며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네, 성경에 대한 4가지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들으라. 잘 들어야 돼요. 2번째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3번째는 행하라. 마지막에는 그걸 전하는 게 우리의 제자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내 믿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써 열매를 얻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